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8월 첫 번째 주일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이단의 경계와 이단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늑대가 손쉽게 양을 잡아 먹을 궁리를 합니다. 양으로 위장을 했는데요. 양무리 소굴에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가죽옷을 입고 양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늑대가 양들이 풀밭에서 풀을 먹고 있을 때에 몰래 양으로 위장해서 양들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제 힘들이지 않고 양들을 마음껏 잡아먹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양치기가 양 한 마리를 잡으려고 우리에 들어왔습니다. 이 늑대를 양치기가 양으로 알고 끌고 나갑니다.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단 총회가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환경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점점 진흥화해서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로 이단 집단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발 편지 좀 보내지 말라고 제가 하려고.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전화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우편으로 편지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만 왔을까요? 세종시에 있는 300개가 넘는 교회에 그 편지가 동일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신천지 교회의 편지입니다. 간단히 신천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1984년 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단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세가 확장되어서 이미 신도수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본에 작년에 코로나로 이 신천지가 진원지가 되었다 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했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신천지와 기독교는 같은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실하게 신천지는 정통 기독교 교단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참 중요한,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라고 가르쳐요. 자신을 따르는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신과 그 추종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신도들을 빨리 그 수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 수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전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교회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존 교회를 전도의 장으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아예 전도라는 말 대신에 포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도자인 자기 신자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전도 전략은 이렇습니다. 우선 기존 교회에 새 신자로 위장해서 등록을 하지요. 그리고 몇 년 열심히 교인처럼 신앙생활을 잘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서히 자기가 드러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성경 공부를 미끼로 교인들을 하나씩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권의 어떤 대형 교회는 수백 명이 신천지로 넘어가기도 했고요. 지방의 한 중소형 교회는 아예 교회 전체가 신천지화 되기도 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목사와 사모 이외의 모든 사람이 신천지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신천지 추수꾼들이 정체를 드러나면서 교회가 큰 충격에 빠지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천지 훈련 내용 가운데 깜짝 놀랄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략,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방언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체를 숨기고 정체를 숨기라고 가르칩니다.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연기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서두에 이야기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환경은 무척이나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갖가지 이단들이 일어나죠. 신자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에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이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이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우리는 저들을 배척할 것입니다. 이단은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리에 굳게 서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출애굽 2세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 내용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중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용어로 이단들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생길 일들을 예견하고 미리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서 이단을 경계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단들을 만나게 될 것을 예견하고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출애굽 시절부터 그 시절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단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단이 더 많이 생겨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단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분리, 분열, 논쟁, 부조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동사 하이레티조에서 왔는데요. 그 뜻은 선택하다, 부조화가 일어나다, 분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이레시스라는 말은 한 공동체 안에 부조화를 일으키고 선택을 강요하고 분열을 시키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라는 이 한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한자의 표기는 달을 이자와 끝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은 다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출발했는데요. 나중에 달라졌어. 부조화가 일어나고 결국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단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서 이단의 정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 중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원래 출발은 정통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나 주장하는 교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왜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베레아의 김기동, 구원파의 박옥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리고 JMS 기독교 복음 선교하는 정명석, 그리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동방, 번개. 여러분 단월드 들어보셨습니까? 단월드, 이승헌, 그리고 요가에, 그리고 마술, 요가와 마술을 하는 이들이 이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안에도, 동성애 안에도 이단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처음에는 성경 중심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분별하기가 눈으로 직접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단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여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이들만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이적을,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단은
여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베레아의 김기동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주장하면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다른 목사들의 말보다 여기에 빠지면 김기동의 말에 더 권위를 두게 합니다. 또한 구원파의 박옥수나 신천지의 이만희는 성경을 독특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통신학으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꿰맞추어서 교인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교회에서 생전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교인들이 그곳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셋째로 이단은 결국 다른 믿음으로 끌고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단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올바른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해요.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는 보혜사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JMS 기독교 복음성계라는 정명석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통일교를 세운 문선명도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그가 죽은 뒤에 그 부인인 정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따르는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 그러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 과정이 크게 4단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 개시 단계라고 하는데 체내에 들어온 발암 물질이 그대로 또는 대사 활성화되어서 세포 내로 들어와 세포 내 유전자에 손상을 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변이 단계라고 하는데요. 세포 내의 유전자가 손상을 받은 조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변이 세포가 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촉진 단계인데 변이된 세포가 전암세포로 변하는 과정. 아직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진행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전암세포가 암세포로 진행되는 단계라는 것이에요. 이제 일단 암세포가 되면 정상세포로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암 환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일단 외부에서 발암 물질이 체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손상을 주어 세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 기능을 통해서 면역력을 통해서 손상받은 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그만 암세포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 이단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선 미혹하는 영들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있어서 성도들을 계속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저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어.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발암 물질이 체내에 들어와서 몇몇 세포들이 변이세포로 전암세포로 나아가서 암세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세포들에게 전이시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창조 초기부터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를 미혹하는 영, 우리를 파괴하는 영, 귀신 내 영들이 우리 주위의 가정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직장을 일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개인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향해 나아가면서 더욱 이 미혹하는 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이단이 생길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떠한 이단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영적 지도 하에 있던 건강했던 교회들은 이단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어도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있는 건강한 교회는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말씀과 기도가 든든히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단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상황이 달랐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이 생겨났고 이단이 들어왔고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이끌어주지 못하면서 급속도로 영적 건강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이단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단의 미혹이 오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여러분들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이단이 생겼더라도 다시 깨닫고 돌아오고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잠시 이단이 좋아서 갔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단을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이단을 경계합시다. 아멘. 오늘 지도자 모세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저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좋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같이 가보겠느냐고 전혀 모르는 사람 소개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같이 가자 하면 여러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신천지, 성경 세미나를 벌이고 있는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하는 안상원 증인회, 통일교 문선명 집단, JMS 정명석, 왕국회관이라고 불리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한번 가보자, 한번 배우러 가자. 여러분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집단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말한다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반가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정체가 확인될 때까지 섣불리 문을 열어주거나 대화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생활 잘한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저들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전도하겠다고, 저들을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철저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말씀 앞에 서 있는다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이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철저하게 모세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 말씀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외부의 성경 공부 훈련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목회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가라고 하면 그곳에 가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장해서 임의로 정해서 다른 곳에 성경 공부를 배우고 세미나를 가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목회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셋째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합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단호하게 대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될 것을 우려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단에 빠진 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단임을 알려주고 돌아설 것을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이단이 빠진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확인이 되었다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돌아설 것을 단호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설프게 그 사람을 돕는다고, 이해한다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암세포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암세포가 내 몸에 발생했는데 빨리 수술해서 단호하게 잘라내어야 되지. 그것을 두고 기다리고 감싸고 계속 있으면 암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세포에 전이되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영혼도 참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공동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당에는 어떤 이단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가 앞에 입구에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을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아예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개인들을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단 총회가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은 나도 모르게 내 주변 가까이까지 와 있음을 여러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우리 가족이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 우리 교우들이 자칫 이단